영혼육 6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벗어나는 길.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왜 영적인 어떤 신앙의 갈등과 기복감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영혼육 시리즈의 핵심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들을 잘 거듭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갈망하고 겸손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 온유함이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과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주째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 이 그림 기억하시죠?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영적인 세계, 즉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고, 사람의 가장 겉부분에 속하는 몸은 이 자연세계, 땅과 교통함으로 뭐예요? 자연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한 존재만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어떤 곳이죠? 저 영과 육신, 영의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가 만나는 장소이자 매개체로 이 혼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혼은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할지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영적인 질서는 뭐였죠? 영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고 이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림으로 결국 뭐예요? 땅의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통해서 이 노란색 영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게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본래의 디자인이었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정확하게 써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미지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에서부터 혼과 몸을 뚫고 나가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영이 죽고 나서 이제 세상과 죄가 몸을 밀고 들어와서 이제 혼이 영의 다스리는 자리에 위치해 서게 되는데 이제 이 혼은 하늘에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존재를 뭐라고 했죠? 마귀의 종, 죄의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주시겠어요, 이미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 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단번에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거듭날 때 본 어게인 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 즉시로 단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서서히 새로운 존재로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요 즉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시죠? 영혼육이 이해 안 될 때는 이게 왜 나에 대한 정체성이야? 이게 헷갈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음이요. 다 살펴보았던 거죠. 다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 신앙 가운데 갈등과 영적인 기복이 있다고 그랬죠? 거듭난 것은 영이고요. 혼과 몸은 아직 온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혼과 몸은 칭의와 영화의 단계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나팔이 불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혼 몸이 완전히 구속되고 회복될 것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는 시간까지는 어떤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생명이요. 혼과 몸이라는 겉사람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혼과 몸이 영의 생명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기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거듭난 영은 완전히 새롭고 완전한 상태이지만 다시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생명력이 아직 연약해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거듭난 사람이 단번에 영에 속한 신령한 단계의 것들을 누리고 풀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 태어났을 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 혼과 몸은요, 오랫동안 옛사람, 육체가 다스렸기 때문에요, 혼과 몸이 약간 거먹게 돼 있었죠. 이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전히 혼과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과 기복이 생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린아이, 초등학생이요,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서류 절차가 통과돼서 이제 법적인 단계가 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신분이 단번에 변하게 돼요. 근데요, 그 아이의 신분, 입양된 아이의 신분이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피자와 콜라를 좋아하지 않죠. 왜? 여전히 그 존재에 남아있는 것은 한국에 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분의 양자로 입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요, 그 입양아처럼요, 단번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에 뭐가 있다고요?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흔적과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어떻게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뚫고 나아가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 갈등과 기복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기 바울이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다닌 사람, 직분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를 주목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과 몸은 지금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새로워진 영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보라, 너의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보고 또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살펴봤던 건데, 몸은 바로 인식할 수가 있죠. 네. 왜요? 뚱뚱한지 날씬한지 키가 큰지 오늘 웅보준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는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은 몸은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피곤한지 두통이 있는지 여러분 다 느끼시죠? 네. 할렐루야. 네. 혼도 마찬가지죠. 기쁜지 슬픈지 내가 지금 짜증이 났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 한마디로요 다른 사람의 혼을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도 만들고요 단번에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혼은 그만큼요 이 몸과 혼은요 항상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서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은 생각과 감정, 의지의 기관으로 자아,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면 영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보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영이니. 네. 다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영과 육체로 설명할 때 이들 두 개를 대조할 때는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포함한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으로는 영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없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아마 첫 주에 제가 이 내용 가르쳤던 것 같은데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각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기서 46절에 내 영혼은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46절은 지금 내 혼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47절 내 마음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기쁨을 시작했고요. 혼은 엘리사벳을 만나 대화한 것 가운데 영이 혼에 영향을 주므로 뒤따라오는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10대 소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영 가운데서는 아멘이 되는데 혼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였다, 천사의 말을 생각하였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회개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계수하다, 셈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영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회개하듯이 이것들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머리로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영에서 먼저 풀어졌던 기쁨이 혼으로 내려온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영의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풀어져야지만 혼과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육과 몸이 영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이미지. 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 영역은 어디죠?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죠. 그때 죽지 않으면 혼의 생명력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영에 있고 하나님은 오직 이 영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데 거듭난 것이 영이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저 지금 영에 속해 있는데 보거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몸과 혼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영을 보거나 느낄 수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 육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 네, 감사합니다. 철영지 세이 할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영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과 몸에 관련된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도덕적일지라도요, 주님이 볼 때 뭐예요?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참되고 의미 있는 생명력은 어디에만 있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영만이 살리고 세우는 생명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보라. 새로워진 너의 영을 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실 육체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랑 한번 해봐? 야, 내가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어. 육체의 자랑으로 하면 내가 학식과 뭐 모든 것이 뛰어나. 근데 바울이 결국 뭘 얘기해요? 이것은 배설물과 똥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이 열리니까 혼과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바울은 갖추고 있음에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똥이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영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도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보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뭐 영이 좀 활성화가 되시고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다 지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체험의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의 실제를 볼 수 있는가? 아까 읽었던 6장 6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실제, 즉 우리의 영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머리 빗으시고 자매님들 다 화장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머리를 빗거나 화장할 때 거울 안 보시면서 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요, 느낌으로 머리를 손질하거나 화장하지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내가 거울 일체 안 보고 뭐 마스카라부터 이거 다 바를 수 있다. 그분은 네, 승천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요 내가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했어. 야, 오늘 화장 잘 먹었어. 야, 오늘 머리 너무 잘 됐어라고 해도요, 거울 안 보고 하잖아요. 막상 거울을 보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요? 머리가 어떻게 빗겨졌는지, 화장이 잘 먹었는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을 볼 때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걸 뭐라고 돼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육체의 어떠함을 단장할 때 느낌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영적인 우리의 실제를 보는 것도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비춰내는 거울, 즉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 잘 들으세요. 말씀이 약한 사람은 정체성이 약해요. 왜? 계속 분명히 이런 설교 때나 예배 때는 그때 말씀드렸죠. 영이 활성화가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수련회를 가든 집회를 가든 막 일어나서 영의 모습이 작용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영의 실제가 실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혼에 있는 것들, 육신에 있는 것들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정체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스펙들이나 소유가 없으면 내가 좀 부족한 존재 같고. 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영예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기가요, 한 해 만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박당하여 살 것인가가 날마다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가락을 펴보세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 자, 1번. 말씀을
읽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한다. 네 번째는 말씀을 묵상한다. 다섯 번째는 제가 어디까지 했죠? 말씀을 암송한다. 여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순종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들어 올릴 수, 다시요. 말씀 먼저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일 읽기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지금은 좀 기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1번은 뭐냐면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읽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예요? 쉐마예요. 듣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의 작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듣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해심이 깊어지면 상대방의 더 깊은 은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묵상의 단계로 가야지만 더 깊이 들을 수 있는데 묵상은 기계적으로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읽고 듣고 연구가 따라와야 돼요. 연구라 해서 신학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보더라도 그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든 관련된 책을 보든 연구를 해야지만 뭐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한 거를 마음판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암송입니다. 그리고 암송한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왜 그동안 그게 왜 안 됐냐 하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걸 통해 듣고 있는가?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암송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실제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 영에 속한 단계로 들어가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죠? 로마의 감옥에서 막 끌려갈 때 항소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 지금 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죽기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영에 속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계속 워킹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이론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종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간증과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혼과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혼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혼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혼은요, 너무나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지통이라고 아세요? 환지통? 이게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팔이나 다리가 없는데 머리에서 그 팔이 있어서 막 간지럽거나 이게 막 팔이 이쪽에 없는데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마비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팔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아픔인데 몸이 계속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찾아보니까 이 절단되어진 이 절단 환자의 5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가 겪는 증상이 이 환지통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대요. 있으면 긁으면 되는데 없는 곳에서 그걸 막 느끼니까.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혼은 그걸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 출신의 뇌과학자 라마찬드란이라는 박사가요, 이 환지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울 상자요법이라고 사방을 거울로 만들어놔서, 만약 제가 이쪽 팔이 없잖아요. 그럼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은 이 거울이 반대쪽에 비치니까 양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팔이 없는데 너무 힘을 줘서 마비를 느끼고 있다. 그럼 딱 비춰서 팔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 손을 꽉 눌러가지고 이쪽 손을 줬다 폈다 하잖아요. 마비 증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던 게. 뇌는, 우리의 혼은요, 없는데 착시만 일으켜도요, 이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가짜 웃음. 나는 진짜로 웃는 게 아닌데 웃으면 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웃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KBS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냥 보면 재밌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생각의 힘이라고.
거기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이제 현실을 바꾸는가. 거기서 어떤 그 실험이 나오냐면요, 제작진이 다이어트 우유를 만들었다고 하고 몇 명의 실험자를 초대해서 이제 시음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PD가 와서 야, 우리가 이거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우유인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필요한. 네. 그래서 이 맛을 원래 있던 우유와 좀 비교해서 좀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조사를 하고 이제 한 컵씩 다 마셔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고소하고요,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연한 것 같고 그래도 뭐 맛있다고 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제작진이 2명을 심겨놓은 거예요. 한 명이 갑자기 우르륵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막 헛구역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아까 고소하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인터뷰하니까 제가 우유 맛을 잘 못 느끼는데 그 끝맛에서 비린 맛이 나고요. 다 이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그 실험자 안에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주일 뒤에 몸에 두드러기랑 알러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작진이 찾아가서 사실은 평범한 우유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얼마나 쉽게 솟은 줄 아세요?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말 한마디, 어떤 상황, 내가 만약 재정의 압박에 쉽게 넘어져. 그럼 어떻게 마귀는 그 상황만 조금만 어렵게 만들면요, 실제는 내가 예수 아파의 한 영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속박 가운데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요, 주구장창 먹어야 돼요. 아멘. 찌르면 내가 누군지 나오게. 찌르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찌르면 내가 땅에서 왕노릇한 존재고, 찌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찌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는 존재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난 영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바라봐야지만 그 영 안에 있는 참된 모습과 능력을요, 혼과 몸 가운데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10년 다닌다고 영의 능력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지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왜 아직 못 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 이미 살펴보았던 것지만 계속 반복하기 원해요. 로마서 6장은요, 6장, 7장, 8장을 꼭 많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영혼 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챕터인데,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특별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요, 믿는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짓눌리고 수치심과 정죄함, 패배감과 절망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즉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요, 죄 용서의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죄를 이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려는 갈망이 부재할 때 이 영적인 실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죄가 나오고요, 옛사람이 나오고요,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죄의 몸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영역은요,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악한 일의 뿌리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4절이 거기 있나요? 유인물에? 없으면 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대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종 노릇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뭐예요? 죄로 인해 죽고 영이 죽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아까 꺼멓게 된 이미지 아시죠? 혼이 영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자아의 생명력을 의지하여 살아간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아가 영과 끊어졌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 세상의 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길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순종하고 범죄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을게. 그 죄가 매력적으로 보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몸은 우리의 육신이죠. 즉 최종적으로 죄는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 표현됩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이 언제나 육신을 통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범죄하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이에요. 마귀의 힘이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해요. 그리고 옛사람은 뭐예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가 다스리도록 동의합니다. 그 결과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어요. 이처럼 모든 범죄에는 죄의 능력, 옛사람의 동의, 몸의 실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요,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역, 죄의 능력, 옛사람의 동의, 몸의 실행, 인격적인 전적인 타락 안에서 이 일들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이 시작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실행하는 부분이 어디죠? 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중세 수도원에 살았던 수도원의 영성이에요. 금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세에 수도원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채찍이나 회초리로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왜? 몸이 죄를 짓게 하는 타락한 존재니까 몸을 계속 쳐서 그 막 고통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통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 무기상인이 자기가 무기를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 긴 얘기 짧게 하면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냐면 모든 무기를 막 이만큼 싸서 짊어지고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금욕주의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 하나님의 방법은 죄와 몸 중간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럼 3번 영적인 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몇 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아니죠. 못 박혔다.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함께 죽으셨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함께 죽었는데 계속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는데 거짓말의 속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죄를 안 지려면 이 옛사람을 계속 죽여야 된다고 해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일 필요가 없는 옛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허상과 싸우고 있으니까.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허상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죄를 아무리 간절히 막 돌파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도요, 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뭐 책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거하고 계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권세를 잃고 완전히 쓸모없도록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의 옛사람을 압박하고 유혹함으로 몸이 죄를 실행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리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죄는요, 사람을 시험할 수 없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몸은요, 죄가 본성이었죠. 좀만 하면 그냥 죄 짓는 것이 자동화가 된 몸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그것이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바뀔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죄책감이죠. 전에는 죄책감이 전혀 안 들었죠. 죄를 져도 뭐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을 해도 전혀 부대낌이 없었는데 본성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거리낌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죄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죄의 속박에서 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를 끊임없이 짓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이걸 좀 더 살펴봐야죠. 3번, 영적인 축복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머리가 아니라 체험의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9절은 아마 거기 없을 거예요. 제가 유인물을 좀 줄이느라고 6장 11절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임을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앞서 살펴봤던 뭐예요? 영적인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나는 살았다. 여러분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붙잡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실제라고 느끼지만 영적인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나중에 영적 전쟁도 하겠지만요,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무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들을 때는 영적이고 뭐 하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느낌으로 화장 잘 먹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내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은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이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 네, 앞에 있습니다. 저기.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뭐죠? 드릴 헌의 몸신이죠. 불의한 것에 내 육체를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어떤 일이죠?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죄악된 일을 할 때 성령님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언제 소멸되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소멸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 저 사람에게 플로잉을 해. 저 사람을 위해서 그때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만 어떻게 돼요? 영이요 소멸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 일에 내 몸을 계속 들이기 시작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을 혼과 몸으로 끌어오는 것은요, 영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적인 그분의 일로 인해서 풀어지지만 혼과 몸을 오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이 성령님을 향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에 관련된 일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통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육체를 내어줌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밖으로 나온 것처럼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의 영역에서 스스로 밖으로 나올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요,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갈망하고 붙잡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 알겠는데 왜 내 삶에 이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자리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헌신의 결과가 뭐예요?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에 속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영적인 돌파를 이룬 어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분들의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다 보면요, 기도의 헌신이 있고요, 말씀의 헌신이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간증이 많죠. 간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관심 없어요. 맞나요? 여러분이 1년 52주를 안 빠지고 가고 뭐 봉사해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이 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데? 그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원래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다 다뤘어야 되는데, 오늘 혼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넘어가기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회중 가운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진리. 이 두 가지 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두 가지 방면은,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옛사람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겪는다고요? 함께 죽은 거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대신 죽어서 용서받은 건 알아.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나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죄를 정복하지 못해. 죄의 사슬을 끊지를 못해. 용서는 끊임없이 받는데 죄를 이길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신 죽으셨고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요, 이 자유를 누릴 때 오히려 이때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위험에 빠지냐? 혼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아까 말한 이 영의 역사가 풀어지잖아요. 죄는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막 평생을 흡연하고 술을 먹었는데 한순간에 막 이걸 끊었다. 저도 옛날에 들었던 게 담배 끊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 중독이 쉽지 않은데 막 단번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죄는 끊는 게 쉬워요. 아마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이걸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체험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자유케 되었는데, 이때 이 혼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혼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혼의 체험을 영적인 체험으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 뭐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는 아주 영적으로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은요, 그 유인물 보시면 우리의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죠? 죄의 몸이라고 했어요. 죄의 혼, 죄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몸이라고 했어요. 왜? 몸이 죄가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6장과 8장을 쭉 살펴보면요, 죄와 몸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 중에 2개만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과 죄가 연결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이게 뭐예요?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왜 죄의 노예가 됐냐? 우리의 몸이 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때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옛사람을 죽이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뭐라고 했죠? 죄의 지배,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맞죠? 우리의 존재 밖에 지금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죄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뭐예요? 이 죄가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파쇄가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몸의 해방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그 주님의 재림하는 썩어지지 않을 몸을 입을 때야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그럼에도 몸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사람에게는 본연의 생명이 남아있죠. 뭐예요? 혼의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2가지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이고 또 하나는 혼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생명력을 붙잡고 살아가죠. 근데 거듭나면 이제 이 2가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하나는 새로 태어난 영의 생명, 또 하나는 사람의 본래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즉 자아의 생명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권세를 잃었지만 자아를 부인할 줄 모르면요, 영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혼의 활동을 영의 활동으로 속이는 그 미혹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면 아마 성경 곳곳에 있는 구절이 다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일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조금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행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예요? 올바른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영의 활동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아의 생명력들이 그 안에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주의 종들이 사역 가운데 넘어지는가? 근데 넘어짐에도 왜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서 뭐 단번에 그걸 걷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왜 사역자들이 그때는 은혜의 기회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니까 이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타락을 했는데 사역이 되네. 내가 넘어졌는데 역사가 나타나네. 그때 뭐예요?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혼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혼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적인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틈이 얼마 안 벌어지는데요, 인지를 못하고 역사가 내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 갭이 확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일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자아를 부인하는 일, 우리의 혼을 처리하는 일은 뭐예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을 다루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